다 같이 찬송가 491장, 찬송가 491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고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주님,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보육원이나 위탁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그 아이들과 소녀소녀 가정들, 또한 결손가정의 자녀들, 입양되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주 안에서 안전하고 따뜻하게 사랑받으며 건강하게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 듬뿍 받으면서 상처받지 않고 바른 믿음으로, 바른 신앙으로, 또한 바른 성격을 가지고 복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손가정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남성교회가 승리교회의 든든한 신앙의 아버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무게감, 자상함, 책임감, 근엄함을 갖게 해주셔서 승리교회를 지탱하는 기둥 같은 믿음의 일꾼들로 귀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남성교회 임원과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가족 안에 관계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가정들을 회복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신앙 문제, 재정 문제, 감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는 이성의 문제 등으로 인해 위기가 닥친 가정들에게 샬롬의 은총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회복되는 축복의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온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6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6장.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들어오게 하라.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엔 누구리요?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태고적부터 변하지 않는 많은 법칙들이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 또는 만유인력의 법칙 같이 다양한 자연의 수많은 법칙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법칙들 가운데 독특한 법칙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사람이든 식물이든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리를 심으면 보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고 밀을 심으면 밀을 거두게 되는 것이고 사과를 심으면 사과를 거두고 포도를 심으면 포도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엉뚱한 것을 거두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도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되는 것이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법칙은 그냥 우연에 의해서 어느 날 확률적으로 보니까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둔다, 그렇게 확률적으로 그런 법칙을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법칙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거둠의 법칙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악의 씨앗을 자기가 심어놓고는 마치 선한 씨앗을 심은 것처럼 스스로 자신을 속일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한 척, 의로운 척, 믿음 있는 척 행동하면서 그렇게 선한 척, 선한 씨앗 뿌린 척 아무리 자신을 속이고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까지 속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실 정도로 그런 업신여김을 받으실 그런 가벼운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여러분 어떤 씨앗을 뿌렸는지 누가 잘 알겠습니까? 자기가 뿌린 씨앗 자기가 알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보리를 심었는지 아니면 포도를 심었는지 밀을 심었는지 선을 심었는지 악을 심었는지 자기 스스로가 잘 아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더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잘 아시니까 누굴 속일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자신도 속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선을 내가 심었으면 마땅히 언젠가 선을 거두게 될 것이고 내가 악을 심었으면 마땅히 언젠가 악을 거두게 될 거니까 이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고 선을 심으며 속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선하게 살라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일평생 악을 심고 자신을 속이는 삶이 아니라 일평생 선만 심어서
날마다 선한 열매를 거두며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 거둠의 법칙이 나오고 있는데 에스더 전체에 나오는 맥락도 바로 그 거둠의 법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뿌리는 인생의 선한 씨앗들은 죽지 않고 어디에서 자라고 있다가 기가 막힌 때에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잔치 그 첫째 날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불면증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도록 그렇게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왕들의 역대 일기인 조선 왕조 실록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조선 왕조 실록은 세계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중립성과 사실성이 정말로 제대로 확보된 책이 바로 조선 왕조 실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 왕조 실록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왕들이 죽을 때까지도 절대로 볼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던 책이 바로 조선 왕조 실록입니다. 그만큼 그런 역사성과 사실성을 가장 많이 확보된 책이 바로 조선 왕조 실록입니다. 그래서 세계 문화유산에도 등재된 것이 바로 조선 왕조 실록이죠. 하지만 이 고대 세계 대부분의 이방 나라의 왕들의 그 역대 기록들은 수시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필요한 경우에는 역사를 왜곡해서까지 바꿀 수도 있었던 것이 바로 그러한 역대 일기입니다. 그만큼 역사 자료에 대한 관리가 허술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상황이 오히려 유다 민족에게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즉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그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읽도록 했는데 하필이면 또 그때 무슨 일기를 읽게 되었는지 우리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대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바로 위에 보는 2절의 내용이 언제 내용이냐면 5년 전 이야기입니다. 5년 전 일기를 읽다가 딱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5년 전에 성문을 지키던 왕의 내신 빅다나와 데레스가 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막 음모를 꾸며내는데 그 암살 음모를 누가 알아차렸냐면 모르드게가 알아차리고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왜 알려줬냐면 바로 그 당시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왕후가 된 에스더가 이 사실을 누구에게 알리라고요? 왕에게 알려주라고 에스더에게 알려준 것이죠. 그러자 에스더도 이 반역자들의 이름을 왕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어떻게 나옵니까? 증거가 딱 나온 거예요. 진짜 암살하려고 하는 증거가 나오자 그 반역자 두 사람을 나무에 매달고 그때 일을 바로 그 5년 전의 일을 궁중일기에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에스더서 2장 끝부분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그처럼 만약에 모르드게가 아니었다면 아하수에로 왕은 5년 전에 목숨을 잃을 뻔했기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에게 모르드게는 어떤 존재입니까? 생명의 은인이죠. 자기 목숨을 살려준 생명의 은인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목숨을 살려준 그 생명의 은인에게 그 어떤 보상이나 보답이나 감사의 표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왕의 목숨을 살려줄 정도로 그야말로 혁혁한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왕이 모르드게를 알아주지도 않았고 그냥 잊혀진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5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왕이 하필이면 그날 밤 불면증으로 잠 못 이루고 있었는데 다른 거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역대 일기를 읽으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5년 전 바로 그 사건의 일기를 읽게 된 것입니다. 하고 많은 역대 일기 중에 5년 전에 바로 그 사건을 읽게 된 것이죠. 즉 모르드게가 뿌렸던 5년 전의 그 생명의 씨앗이 5년이 지나가면서 잊혀지고 사라지고 그 씨앗이 죽은 줄 알았지만 그 씨앗이 죽지 않고 5년 동안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때를 위해서 일부러 그랬던 것처럼 이 왕의 불면증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시간에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얼마나 기가 막힌 시간입니까? 지금 날이 새면 누가 죽을 처지예요? 하만이 음모를 꾸몄기 때문에 날이 새면 모르드게가 하만이 세우던 장대에
달려 죽을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날이 새면 죽을 텐데 그 새기 전날 밤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그 순간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열매를 거두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뿌리는 선한 씨앗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이 불신자들의 불면증까지도 사용하셔서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때에 기가 막히게 도움의 열매를 거두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씨앗을 뿌렸을 때 여러분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에 선한 씨앗을 뿌리면 절대로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선한 씨앗을 뿌렸는데도 당장에는 보상받지 못하고 선한 일 했는데도 알아주지 않고 내가 누군가를 열심히 대접했는데 대접받지 못했다고 서운할 수 있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에게 뭘 막 베풀어주고 섬기고 나눠주고 막 정말로 간이고 쓸고 밥해줄 것처럼 열심히 정말로 섬겼는데 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여러분 섭섭하거나 서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씨앗을 뿌렸을 때 그 사람은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뿌리는 선한 씨앗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기가 막히게 거둘 수 있도록 기가 막힌 방법으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축복의 열매인 것이죠. 여러분 하고 많은 날 중에 모르드게가 나무에 달려 죽기 바로 그 전날 밤 여러분 왕에게 불면증이 왜 찾아왔겠습니까? 이게 우연일까요? 즉 불면증조차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것이죠. 바라옵기는 불면증까지 사용하셔서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 기가 막힌 타이밍을 여러분도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불면증이든 내 불면증이든 잠 못 이루는 그 밤을 통해서도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 선한 열매들을 거두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선을 심으면 축복의 열매를 거두고 악을 심으면 심판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만약에 이 왕에게 반역을 일으키려고 암살 음모를 꾸미다가 적발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삼족을 멸하라 하면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삼족을 다 멸하지 않습니까? 그게 고대 세계의 불문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을 죽이라는 것은 대역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장 엄한 형벌을 내리는 것이죠. 만약에 살려뒀다가는 후환이 두려운 것이죠. 복수당할 수 있으니까 후환의 싹을 없애기 위해서 삼족을 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그런 대역죄를 적발해내거나 반란을 진압한 자에게는 최고의 포상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일반인들도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 있으면 여러분 그 생명의 은인에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물며 왕의 목숨을 살려줬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5년 전에 모르드게가 암살 음모를 적발해냈을 때는 그냥 일기에 기록만 해뒀지 아무런 보상도 없었던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도 그 늦은 밤에 일기를 읽다가 그때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아차, 그때 모르드게에 무슨 관직을 베풀어 줬냐고 물어봤더니 아무런 보상도 베풀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5년 전에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에 포상을 해줘 버리고 넘어가 버렸다면 그냥 읽고 지나갔어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이 일은 아무런 역사적인 큰 일로 거둘 수가 없었던 것인데 그때 보상을 해주지 않았기에 이 놀라운 오늘 본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모르드게에게 포상을 해주려고 누가 뜰에 있느냐 했더니 마침 또 그때 누가 들어옵니까? 그 하만이 자기가 세운 장대에 모르드게를 매달게 해달라고 요청하려고 그 시간에 왕을 찾아왔는데 딱 맞춰서 들어온 것이죠. 그것조차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왕 앞에 딱 섰더니 왕이 뭐라고 하죠? 갑자기 하만에게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존귀하게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고 하만에게 물어봤더니 하만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죠? 야, 이 존귀하게 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나밖에 없겠지 하고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왕복도 입혀주고 왕관도 씌워주고 왕이 타시는 말에 태워서 성중 거리로 쫙 데리고 다니면서
만약에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반포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왜요? 자기가 그렇게 될 줄 알고 그렇게 제안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하십니까? 옳거니 그러면 당장에 가서 이 대궐문에 앉아있는 모르드게에게 그대로 해주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만이 어떻게 합니까? 왕의 오명인데 그 모르드게를 자기가 한 말 그대로 데리고 다니면서 그 반포할 때 여러분 하만의 마음이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러니 하만이 머리를 싸매고 집으로 급히 돌아가서 불안에 떨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죽이려던 자를 그렇게 높여줬으니 얼마나 큰 굴욕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선의 씨앗을 뿌렸다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축복의 열매를 거두도록 해주셨지만 하만은 자기가 사람을 죽이려고 악한 씨앗을 뿌렸다가 결국 자기 스스로 심판의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만이든 모르드게든 이러면 알고 뿌렸습니까? 모르드게가 이것이 나중에 5년 뒤에 이런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 알고 뿌렸습니까? 아니죠. 하만도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까지 세우고 음모를 꾸몄던데 이것이 나에게 이런 악한 열매로 심판의 열매로 거두게 된다는 걸 알고 그런 음모를 꾸몄을까요? 전혀 모르죠. 사람은 내가 지금 뿌리고 있는 이 씨앗이 선한 씨앗인지 악한 씨앗인지 모르고 뿌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의도로 어떤 씨앗을 뿌렸는지 다 우리 심중까지 아시기 때문에 경홀히 여기심을 업신여김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씨앗이 어떤 씨앗인지 분명히 아시고 잊지 않으시고 언젠가는 선한 열매로 거두게 해주시든 악한 열매로 심판으로 거두게 해주시든 하나님은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대로 거둠의 법칙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 일평생 우리 삶 속에 선의 씨앗들만 많이 뿌리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거둠의 법칙만 생각하며 살아가도 우리의 삶에 정말로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나쁜 씨앗을 뿌리다가 아차 내가 이거 언젠가 잘못했다가는 하나님 심판의 씨앗을 거두게 되지. 또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하려고 하다가도 아차 이것이 아니라 선한 열매를 신한 씨앗을 뿌리면 이 선한 씨앗이 나중에 하나님을 통해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되지. 우리의 삶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처럼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때에 우리가 선한 열매를 선한 씨앗을 뿌렸던 것들이 우리 인생에 도움이 필요할 때 모르드게처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축복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순간마다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삶에 동행하시며 저희가 뿌리는 씨앗들을 다 지켜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뿌리는 씨앗을 다 지켜보심을 믿고 함부로 죄악의 씨앗, 악한 씨앗들은 뿌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씨앗만 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불면증까지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손길을 늘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믿음의 선한 씨앗을 뿌리고 기가 막힌 때에 축복의 열매를 거두며 살기를 사모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되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죄악의 씨앗들은 다 거둬들이고 선한 씨앗들을 많이 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꼭 도움이 필요한 때, 꼭 적절한 때,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생각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기가 막히게 거두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전수들 모두 일평생 삶의 순간순간마다 선한 씨앗을 심고 축복의 열매만 거두며 사는 축복의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중보 기도의 씨앗을 심게 해주시고 사랑의 기도의 씨앗을 심게 하셔서 언젠가 저희도 누군가의 기도의 씨앗을 통해 응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새벽마다 많은 선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축복의 씨앗들을 많이 기도의 씨앗으로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삶의 각 처소에서 선한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는 행복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